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민수기라는 이 성경은 민수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민수기에는 다양한 책 이름이 따로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1장서부터 4장까지를 보시면은 각 우리로 말하면은 가문이죠. 각 가문에 인구가 싸울 수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 숫자 20세 이상 사람들 장정들 숫자를 계수합니다. 몇 명이 있는가 해서 서로 이렇게 계수를 하는데 이렇게 사람 숫자를 계수하고 사람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이런 말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책 이름 민수기라는 이름이 여러분 적혀지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요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민수기 한문이지만 숫자들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라고 돼 있어서 숫자입니다. 근데 민수기로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알지만은 원래는 그 성경들은 1장 1절에 자기의 책 이름 맨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책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오늘 다른 게 아니고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장 1절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맨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돼 있어서 두 번째 민수기 책 이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책 이름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우리 1장 1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광야 회막에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터인데 사실은 민수기라는 숫자들이라는 이름보다는 잘 보시게 되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연대기. 이거는 써놓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지은 거니까 이건 해놓지 마시고 앞에 세 가지는 다른 것들, 다른 성경 속에 다른 번역 속에 나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왜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느냐? 이 민수기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처럼 이렇게 배회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게 너무 궁금한 사람은 민수기를 보면은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어떤 걸까요? 광야 같은 삶,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조건 어렵고 힘들면은 광야라고 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집트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기대가 있었어요. 무슨 기대? 하나님이 내게 줄 축복과 좋은 땅이라는 기대. 근데 그 기대와 함께 발을 내딛어서 신나게 나왔는데 막상 도달해서 걸어가고 있는 땅은 나에게 복되고 좋은 땅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내게 벌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바로 내가 광야의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도 있죠. 자녀가 이렇게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고요. 내가 앞으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되어줬으면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게 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오늘 민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펼치면서 오늘부터 읽으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 같은 내 인생길이 빨리 형통코 편안하게 될까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됩니까? 하고 기대하고 읽지만은 민수기에서는 막상 이러한 험난한 광야와
갈등되는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광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보내서 조금 있다가 너희에게 도달할 그 가나안 땅에서 멋있게 살 것인가, 요거를 가르쳐 줍니다. 더 쉽게 말씀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책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조금 있다가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멋있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 훈련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먼저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어부가 폭풍이 막 치니까 배를 띄워서 고기잡이를 못 나갔어요. 어저께는 내가 오늘 내가 고기를 잡아서 이거를 또 우리가 어시장에 팔아서 우리 자녀에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다가 오늘을 기다렸는데 막상 오늘이 되니까 오늘 내게 보이는 현상은요, 맑은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쳐서 큰 파도가 있는 바다예요. 내가 배를 띄울 수 없으니까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었던 거, 내 부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내 가정에 주고 싶었던 모든 게 싹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부는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한 사람은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대와 정반대의 폭풍이 있는 일고 큰 파도가 이런 날을 나에게 주셔서 무기력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셨습니까?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며 절망하는 사람, 그 어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는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폭풍과 파도 때문에 배를 못 띄우게 하심으로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참 언제 이것이 찢어질지 몰랐는데 오늘 이거를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수리하는 이 그물을 다시 손질해서 내일 아니 모레에 내가 다시 나가게 되면은 오늘 못 잡은 것까지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바로 그물을 손질하는 시간으로 주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오늘 이 폭풍이 있는 이 날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내일 모레를 준비하는 그물을 손질하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는요, 오늘 폭풍 속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인가가 아니고 오늘은 못 잡아요. 그러면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멋있게 잘할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준비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대하는 게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못 이루어지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소망이 사라져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것에 한탄하는 그들을 위로하세요. 격려하시고요, 다시 소망이 생기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광야는 벗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소망과 희망과 위로를 얻게 하세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는 이런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새롭게 펼쳐지는 그 땅에서 그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멋있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있게 사는 겁니까? 멋있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광야에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속에서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배워가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시내산에 왔을 때 갑자기 모세를 통해서 인원수를 계수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라는 이것이 첫 번째로 어떤 큰 위로를 주는 말이며
두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에 갔을 때 뭘 도대체 하는 말인가? 1단계로 뭘 하라는 말인가? 하나는 위로, 하나는 교훈. 무슨 교훈과 무슨 위로가 이 인구수를 조사하는 곳에서 나오고 있는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땅을 기대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기대하며 더 좋은 것, 풍성한 것을 기대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막상 도달한 광야는 더 없는 것, 더 힘든 것, 더 갈등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새로운 땅을 기대하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광야, 오늘 이 광야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집트가 아닌 이 광야에 이렇게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인가? 정말 맞는가? 정말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만일에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딱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됐다가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됐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멋있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정말 노숙자처럼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돼서 100억이 어느 날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100억을 가장 멋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게 쓸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씁니다. 왜요? 돈을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세상적으로 하면 경제적으로 잘 쓰는 법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떻게 멋있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위로도 하시면서 그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 장소가 힘들고 실망스럽고 어렵지만 광야입니다. 광야. 자, 여러분, 직장을 기다리고 있는 젊은이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보면은 우리 요즘에 이제 교구에서 이렇게 신방들을 하시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그리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사는 거,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게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방한 거를 계속 보면서 어저께는 어떤 교구 거를 보면서 계속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는데 참 이런 마음들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직장을 기다리는 여기에 젊은이도 있고 좋은 만남을 기다리는 젊은이도 있고 내가 나이가 먹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힘있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은 알바조차 구할 수 없는 게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직원으로도 들어가려면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어야 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서 갑자기 직장이 공중분해가 돼서 나도 모르게 받지도 못하는 그런 월급 속에서 일하다가 이제는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을 갖는 것 속에 괴로워한 분도 있습니다. 내가 한아름 꽃다발을 안겨서 힘든 사람에게 꽃다발을 나눠주고 싶어서 꽃밭을 기대하지만은 막상 그 땅에서 나온 것은 아름다운 꽃들이 아니라 가시들만 나와서 나를 계속 찌르고, 말로다가 나를 찌르고 행동으로다가 나를 찌르는 가시밭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나가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제발 이것을 내게서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의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가시밭도 있고요, 정말 나를 괴롭히는 찔림도 있지만은 잘 보시면은 거기에 두 가지가 분명히 같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는 여기서 네가 훈련을 잘 받아서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거를 네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은 새 일이 펼쳐질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사람 수, 머리수 세는데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제가 그래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있는가? 제가 앞에 나오는 자막처럼 제가 써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찾아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멋진 위로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가 뭐냐 하면은 네 후손이,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어요. 그런 후손이 생길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어요. 근데 후손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후손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땅도 내가 너에게, 분명히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는 후손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죠. 누구였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또 다른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다음으로 내려오는 야곱을 조상으로 여겼는데,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 됐는지 한번 계수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고 세어봐라, 이 말은 야곱의 자식들, 니네가 야곱의 자식들인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과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창세기에서 7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0명에서 200만에서 300만 정도로 늘었으면은 엄청난 후손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오늘 네가 이렇게 머릿수를 계수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이 되었네. 우리의 조상 야곱의 자손이 70명에서 지금 300만 가까이 200만 넘게가 되었네. 와,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정말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셨구나. 그들은 머릿수를 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나는 지금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기대했던 것은 가나안 땅, 멋있는 땅, 내가 영원히 거할 땅이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허허 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처도 없고 살 데도 없고 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인원수를 계수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후손을 많게 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면은, 그러면 후손들이 거할 땅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는구나.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가 끝이 아니고 광야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준비하는 장소고 우리는 가나안 땅, 저 땅에 우리를 반드시 들여보내실 것이구나 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구조사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은행이 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자기가 본 돈을 어디다 뒀습니까? 저는 제가 용돈으로 얻은 돈을 어디다 넣는지 아십니까? 간장통 안에 넣습니다.
간장이 안 담긴 통 안에다가 다 넣어갖고, 그리고는 막 학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린 나이라 기도를 안 하고 간장통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집어넣어서 지폐 동전 몇 개인가, 혹시 누가 안 가져갔나, 그걸 누가 가져가요? 열심히 세보고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모은 걸 또 해서 다시 세보는 겁니다. 야, 이런데 이게 세면 셀수록 이게 점점 불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처럼요, 인원수를 계수하면서 이 사람들은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광야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고 이것은 준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도록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지도자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 출애굽해서 온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광야가 다음을 준비하는, 풍랑이 있었을 때, 파도가 일었을 때 내일과 모레의 맑은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고 손질하는 이 시간으로 광야를 본 게 아니라 광야가 그들의 인생의 끝으로 보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으니까 어부 생활을 다 때려치고 접어버리는 어부처럼 다 접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모두가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2세대 자녀 세대들이 또 낙심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다 사라졌는데, 우리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남은 세대가 아무것도 없다, 남은 사람도 없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고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다시 한번 2차로 26장에서 인원수를 또 조사하도록 시킵니다. 인구조사. 이게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그들은 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 다 죽어버려갖고 하나도 남지 않고 꼴락딸락 남은 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인원을 계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1차 때 계수한 인원이 여러분 60만 3,550명이에요. 2차로다가 26장에서 그 다음 세대를 계수했더니 60만 1,730명이에요. 대략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왜 내가 똑같이, 물론 많이 줄었기는 하지만 똑같이 두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60만 있지 않느냐, 처음 그대로 있는데 너희는 뭐가 없다고 하며 두려워하고 다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남겨둔 너희 60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좌절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하나 머릿수를 쉴 때마다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너희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고 나아가길 나는 원한다. 여러분, 이게 인구조사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셔요. 낙심하지 말고 잘 보면은 너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 내가 붙여줬다. 너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돌아보면은요, 내가 광야에 있어서 정말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좌절스럽지만은 잘 보면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면은, 그러면은 그 내게 원하는 그 일도 이 광야를 지나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도대체 내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에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에 맞게끔 훈련하시는 것도 광야에서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계수하라고 부르시는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물을 마시는 동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쟀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입니다. 이를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원수를 계수할 때는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해서 호명을 합니다. 이석호 누구 명단과 함께 인원수 몇 명, 이름과 함께 호명을 합니다. 근데 그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가나안 땅을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객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광객을 부르면은요, 우리는 지금 쇼핑몰에 가갖고 다 관광지에 가서 거기서 구경하면서 내가 입고 다닐 옷을 고르고 가방을 고르고 음식을, 간식거리를 챙기는 게 관광객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네가 해야 될 일, 펼쳐질 일이 관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들고 가나안의 적군을 향해서 행진해서 행군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요, 칼, 창, 총을 들고 전진해 나아갈 자이지 관광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관광객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펼치십니까? 관광 지도를 갖고 이런 곳에 저런 곳에 네가 좋게 너희가 묵어야 될 호텔, 너희가 이렇게 잘 살아야 될 거,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파라다이스와 같이 좀 호텔도 좋은 데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많은 거 풍요롭게 먹고 어려움 없이 잠도 실컷 자고, 하나님 이런 것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그거를 요구해도 하나님은 그것 대신에 니네가 조만간에 나아가야 될 곳은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게 싸워야 되고 힘들게 니네가 정말 군인답게 앞으로 행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너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훈련소와 같은 이 광야의 시간 속에 뭘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주는 게 여러분에게도 유익이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겁니까? 관광지도 펴서 좋은 호텔 소개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군인답게 행군해 나아갈 수 있는 자태, 그 군인답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자태를 여러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제가 오늘 양복을 입었는데 조금 자태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요, 하도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깨 좀 펴요, 어깨 좀 펴. 지나가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도 그러셔갖고 요즘에 제가 저녁 때 아령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어깨 피기를, 좀 자태가 나지 않습니까? 간지가 나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 말로. 이렇게 여러분 자태가 나야 되는데 관광객 자태가 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장에서 하나님은요,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한 게 안 이루어지니까 막 열이 받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27절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면 되겠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에는요, 저놈 자식들 내가 그냥 혼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쟤네들 앞에는 행군할 군인이 필요한데 왜 쟤네들은 자꾸만 관광객으로서 뭐 어느 좋은 호텔 없는가, 어디가 좋은 음식인가, 이거 안 준다고 저렇게 아우성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우리나라 6.25 때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2차 대전 때 너무나 전쟁이 벌어져서 막 이 사람이 필요한데, 군인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인이 부족하니까 신병들을 막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젊은 아이들 18, 19, 20살짜리들을. 근데 훈련하는 시간이 얼마였느냐 하면 하루였어요. 하루. 딱 하루 동안에 총 장전하고 방아쇠 당기는 법만 가르쳐주고
여러분 전쟁터로다가 이 신병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고참들이, 전쟁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봤더니 군인으로서 신발끈도 못 매고,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자도 제대로 못 쓰고 총도 어떻게 매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이런 신병을 받아본 선임들이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총을 쏘니까 어디로 가는지, 총알이 날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훈련시키면서 여러분, 그 전쟁터에 온 신병들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만 되는 겁니다. 문제거리만.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훈련의 이러한 광야와 같은 내가 기대와 어긋나는 이 장소에 있을 때 참 우리를 위로하세요. 용기 내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네가 나아가야 될 땅이 있고 그 멋있는 곳이 있고 멋있는 삶이 있어. 기다려. 곧 올 거야. 하나님은 위로하시지만은 위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곳에 맞게끔 하시는 훈련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뭘 훈련할까요? 행군하는 군인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총칼 쓰는 법, 어떻게 하면 창을 잘 쓰는지, 철기 문명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너무나 팽배해 있었으니까 철로 만든 칼과 창을 공급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거 준비시키고 교육시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니네가 가나안 땅에 나가는데, 행군하고 나가는데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언제 노예 생활만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 세월 해왔는데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알기는 아냐? 모릅니다. 그냥 나도 그거 가르쳐줄 마음 없고 너희에게 꼭 배워야 될 게 있다. 이것만 하나로 1단계로 가지고 있으면 일단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 이 1단계, 너희도 그 새로운 일이 벌어질 때 다른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요 1단계부터 너희가 차근차근하게 다져라. 오늘 그게 바로 오늘 1장서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뭔지, 그게 네가 훈련하고 네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맨 끝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줄을 그어보시고 2장 1절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절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 보겠습니다. 5장 6장 계속 반복되는 게 앞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요겁니다.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꼭 1단계로다가 콘크리트 다지듯이 딱 다져놔야 됩니다. 요거 안 되면은 위에 다음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진영을 갖추는 거, 전진해 나가는 방법, 이거를 다 설명해 주는데 요게 안 되면은 말짱 다 도루묵입니다. 요게 안 되면은.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있었어요. 이집트의 신들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목각으로, 그리고 돌로, 여러 가지 주물 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건 내가 만든 거니까요, 이 신은 내게 아무 말도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이크가 제게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신이요, 내가 오늘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오늘 이것을 도와주시오. 내게 자녀가 이게 갖고 있는데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주시오. 내가 다 말을 하면은 이 목각으로 만든, 형상으로 만든 요 신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집트의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신앙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너하고 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말하니까 네가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하는 게 기초 콘크리트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게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게 니네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은 말하는 것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니까 너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단강을 발을 내딛고 건너가라. 아니 이렇게 넘실거리는 물을 어떻게 건너가란 말입니까? 내가 명령했지 않느냐? 발을 내딛고 순종해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숨고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서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자꾸 네 계획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결정을 말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말하는지를 듣는 시간이 이 광야다. 네 기대가 무너진 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시간, 직장을 내가 떠나야 됐던 시간, 이 시간들, 이 광야는 네가 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아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이게 콘크리트가 안 된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사는 땅이 아니라 타락과 방종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다는 소리를 못합니까? 콘크리트가 잘못돼서 그래요. 콘크리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힘들지만은 그것을 참아내며 인내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여러분 홀로 걸어간다고요? 너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벗어나는 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요, 조만간 이 광야와 터널은요 끝이 나요. 터널이 않는 한 터널은 끝이 나요. 그랬을 때 맑은 햇빛과 함께 저 건너편으로 내가 갔을 때 어떻게 멋있게 사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멋있게 사느냐.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초 1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그 사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내딛고 말씀을 듣고 한 걸음 내딛는 이 기초를 잘 다져나가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훈련하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인 것을 아시고, 이 시간이 곧 지나면 여러분 앞에 상상할 수 없는 새 일들이 여러분 열리게 될 겁니다.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일들이 열렸듯이 열릴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장 기초, 하나님 내 앞에 요단강이 있네요. 이때 당신은 내게 뭘 원하십니까? 발을 내딛어라. 그러면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철옹성, 철갑을 두른 그러한 성 여리고가 있네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여기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돌아라, 돌았습니다. 그들은 그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가 힘들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훈련과 함께 광야를 지나 세일이 열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세일의 새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